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인데요. 끝까지 됩니다.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는 겁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는 짤막짤막하게 비유라든지 좀 단락이 짧은데 우리 사무엘상 이 말씀은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길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안 읽으면 앞으로 평생 여기 안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추우신가요? 안 추우시면 날로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더운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 하신 내용을 보면 사울은 명령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연장받지 않고 그냥 죽은 게 훨씬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15년 연장을 받고 그 후에 나라도 자기 대의 나라를 망치고 다 멸망시키고 자기는 끌려가 죽고 이런 자기 자식도 죽고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을 때 죽느냐 나이가 많아서 죽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15년 더 산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또 물론 종교 개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가 15년 더 살아서 그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더 살고 나더니 너무 좋아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너무 새롭고 건강하고 가지고 있던 보화도 이게 다시 보이죠.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인생이 순식간에 한 해 부르실 때 갔으면 종교 개혁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 끝났을 텐데 참 불행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 왕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여기고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좋게 보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 인생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존재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권사님까지는 정말 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고 돌보고 그랬던 분들이 장로님 되고 나면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치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신앙의 재미가 성도들 돌보고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재미가 밖에 나가니까 재미가 진짜 거기 또 재미있는 게 차원이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신 거예요. 왕이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을 하나의 인생인데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또 이 다른 나라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요. 하나님도 그게 원하시지 않고 본인도 사실은 그게 원한 길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더니 그렇게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도 기대하시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막 가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꼬여갈까? 사람이 이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풀리고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또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내려갈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점점 인생이 꼬여가요.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꼬이고 점점 멀어져 갈까? 물론 왕의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에게 예를 들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300명 주고 30만 명하고 싸워서 이겨! 이거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기숙사 때는요, 선배들이 1학년 딱 들어가니까 10,000원짜리를 주고서는요, 만두 3인분하고 김밥 3인분하고 음료수 큰 거 페트병 2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사고 남는 건 너 가져. 2만 원, 3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메뉴를 주문을 쭉 하고 남는 건 가지래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뻔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동기가 붙고 해서 사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10,000원 주고선 뭐 하라고 시켰습니까? 300명 주고서 30만 명 붙어서 이겨! 이랬습니까? 사울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 기드온 보고는 다 빼고 300명 가지고 가서 붙어! 이렇게 했을 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또 싸워서 이기고 그랬지만 사울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못하는데 못하는 일을 막 하라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막 하라고 이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거. 그걸 요구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무리한 거를 이 사울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왕이라는 직책 띄고 내 인생에 똑같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정작 못하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주위에서 사울을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께 그래도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기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나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지.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가까워지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 조건 없이 우리를 이미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 딱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 딱 붙어있는 존재고 이미 함께하는 존재로서 그냥 동행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울은 점점 멀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난 너 필요 없어. 난 너 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려. 너 나한테 그랬지?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화가 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어른들은 많이 했죠, 옛날에. 근데 하나님은 진심이
버려. 나도 버렸다. 그 말을 하나님께 듣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 말이에요.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됐는가.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왕관을 쓴 사람이고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봐도 참으로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제가 볼 때 솔직히 사울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돕고 합니다. 또 찾아와서 이제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하나님께 듣는 존재죠. 왕은 뭐 하나님께 들을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모든 전권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재량권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들으소서, 이제 들으소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전쟁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식민지 삼으려고 하고 그것에서부터 독립하고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혹은 영토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애굽에서 들어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전쟁이 그냥 단지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전쟁과 다른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한 전쟁이.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명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옛날에는 막 중세시대 때도 싸웠지만 지금은 다 경제와 관련돼서 전쟁을 해요. 경제와 이득이나 손해와 관련돼서 다 전쟁을 해요. 시리아도 그렇고 종교와도 관련이 있지만 다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서 전쟁을 결정을 해요. 경제적인 전쟁, 영토를 되찾거나 방어하거나 차지하거나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가는 중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대하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서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냥 아이들까지 막 다 잔인하게 죽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살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과거에 있던 일들을 딱 집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전쟁을 하시든 말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지만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임무를 줘요. 그거는 기회. 근데 사울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말렉에게 속하여 아말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에 속해서 있다는 건 뭐냐면 아말렉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아말렉의 소유예요. 근데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를 깬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줘서 야, 너네들은 나가. 이거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뺀 거예요. 엄밀히 보면 아말렉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너무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명령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 전쟁이 옳고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만큼 신중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엄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혼내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벌을 주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엄하신 분이. 이렇게 회초리를 때릴 때도 그냥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근데 정말 잘못했을 때는 몇 대 맞을래? 두 대요. 두 대 때려도 됩니까? 제가 강화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만 셋인데 목사님이 이 형들도 참고 야 형이 참아야지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야 큰형한테 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네가 패고 싶은 데까지 패. 그냥 문 딱 걸어잡고 형이 그냥 죽도록 패놨다 하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꼼짝도 못하고 형이고 아버지고 뭐 그냥 둘째 형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다음부터 아주 그냥 공손해졌어요. 한 대도 못 때리게 하고 예, 형이 참아야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맘대로 해. 문 잠그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패고 싶은 대로 파. 그랬더니 죽도록 패놨대 아주. 그랬더니 괜히 어설프게 달래면 버릇이 계속 없었죠. 뭐 하나님의 전쟁을 제가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무섭게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엄중했으면 그거 똑같이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야 내려 나와. 자기에게 그럴 재량이 없어요. 그만큼 그 전쟁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친 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사울은 명령대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하게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그게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건 지키지 않았죠. 어떻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갠 사람들을 싹 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려야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쓸모없는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 명령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구나. 괜히 세웠다.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 사울이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에게 돌려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고 사울이 불쌍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은 없어졌어요. 길갈로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번 전쟁을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내서 승리했다는 생각에 이제 전쟁은 잘 끝났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내게 지시하신 사무엘의 판단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 스스로 잘 끝났어요.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사무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냥 승리에 취해서 사무엘 말대로 따르면 그냥 전리품 챙기기에 급급해서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신이 나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번 전쟁은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이건 승리 차원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벌 주는 게 무슨 승리하고 패배입니까? 또 혼내주는데 지금 그게 승리하고 패배입니까?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주는 도구로서 그 도구대로 100% 다 수행을 했느냐. 비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개 잡는 거 보신 적 있죠? 다 끄실려가지고 죽도록 맞고 다 죽으려고 그러던 개가 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미쳐요. 미친 개가 막 다 끄실려가지고 그 얼마나 흉하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면 죽는 거예요. 광견병. 거의 90% 다 됐는데 10% 덜 죽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 미친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100%를 해야 되면 100%를 해야 돼요. 다 하고 엔터키를 탁 쳐서 전송 확인해야지 끝이지. 90% 다 했다고 그게 끝난 겁니까? 안 되지. 100%안 하면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완성을 했느냐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예요. 완성이 안 됐으면 그건 실패예요.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울이 떠나기 전에 뭐를 하고 떠납니까?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왕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작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도 다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마을에 이장 정도는 아니죠. 옛날에 마을의 군수가 됐든 뭐 다 공적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자기가 세웠어요. 이번 전쟁을 끝내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셔요. 그럼 몰라요. 사울이 불쌍해서 밤새 울고 기도하다가 찾아왔는데 사울은 정작 승리에 취해가지고 전리품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고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든 저희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든 지방이든 연회든 어떤 직책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지방회 때 아니면 연회 때 이렇게 공로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대과 없이 직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공로패를 드립니다. 큰 잘못이 그게 겸손한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거를 받는 게 사실 신중해야 된다는 하고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근데 저도 나중에 요즘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감리사 할 기회가 은퇴할 때까지도 순서가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1년씩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감리사의 직위가 중요했고 교회를 돌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사실 봉사하고 막 그런 건데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공로패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올라 목사님은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로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잔뜩 있대.
그래가지고 마지막 은퇴할 때 그거 다 갖다 버렸대잖아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거 다 없앴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내가 이런 걸 받고 이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 버리고 마지막 은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우리들끼리 수고했다고 기념하고 공로패해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울같이 전쟁 잘 끝났잖아요. 이겼잖아요. 왕까지 잡아왔으니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다 이기고 왕을 놓쳤다면 또 모르지만 왕까지 잡아오고 전리품을 다 차지하고 다 그랬으니 내 스스로는 전쟁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또 기념비를 세울 만하고 특별히 내가 수고한 건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싸웠어요? 내가 가서 싸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저라 칼 들고 뛰어다니는 거 내가 뛰어다녔지. 뭐 하나님이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공로 인정을 받아야지. 내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뛰어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또 얼마나 그걸 배웠습니까? 물론 뛰어다니는 건 맞아요. 그럼 뛰어다니지도 않고 이기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뛰어다니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열심도 안 내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사울의 인생이 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냐? 점점 하나님하고 결국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느냐? 앞에 말씀대로 일마다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 마음 같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 같이 마음 같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마음 같이 되는 것도 문제래요. 부모님 마음 같이 다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봐보세요. 내가 부모님이 자식은 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얘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얘는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막 욕심이 많죠. 그거대로 다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그거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서 여기가 지식도 머리에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지 부모님 욕심대로 들어가면 얘가 미쳐요. 제가 정말 똑똑하다 하는 분인데 제가 좋아하실 때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냥 용량만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 많이 들어가도 감당을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자기가 아는 만큼 알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면 좋지. 괜히 많이 알아서 아는 체 하다가 사람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뭐 똑똑하다고. 또 한 가지는 책망받는 상황에서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해요. 13절 이후에도 보면 13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첫 번째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20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변명하면서 또 사무엘이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기에서도 사울은 어떤 모습이 뭐냐면 나를 높여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내 백성들 앞에서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버리지 말고 자기를 내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위신과 체면에 있지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막 책망하는 데서 혼나고 나가면 왕의 꼴이 뭐가 돼요?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도 했으니까 전쟁 승리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마무리를 잘 해야지 내가 세워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울이 많은 16장 이후에 보면 수많은 전쟁을 계속 하는데 다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그런 역사를 계속 당분간은 가기는 가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행정력이나 기획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수단 방법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자기는 광림교 부목사였던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기획 목사님이 10년 동안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을 많이 모으는지 너무나 잘한대. 어떻게 조직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딱 동기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전심전력하게 하고 뜨겁게 헌신하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다 한대 자기는. 매뉴얼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다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00명도 모으려면 그렇게 해서 10,000명이라도 모으려면 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방법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크게 키우는 거 얼마든지 하려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뭐 공부 꼭 잘해서만 들어갑니까? 돈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토익 시험에서 뭐 999점 뭐 이렇게 맞으려면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공부해서 보는 거지. 교회도 얼마든지 막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려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길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대로도 막 모이기도 하지만 결국 12절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을 향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사울을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울은 그냥 결국 자기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사람이 계속 한 게 뭡니까? 용사들을 계속 불러 모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했던 일이 뭐냐면 용사들을 계속 불러 모아요. 그 중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왜냐면 전쟁 때 그냥 골리앗하고 싸우는 걸 딱 보니까 이야 바로 딱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수하는 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도 이기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꼭 뭐 마지막에 전투에서 아들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결론, 사울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울이 불쌍한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럼 저는 여기 계시면 나는 사울보다 낫다 하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사울보다 낫다. 그래도 사울보다 나는 그래도 순종하며 산다. 문제는 내가 사울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울같이 눈치도 없고 그냥 변명만 하고 그냥 구제불능이고 자기가 좀 능력 있다고 키도 머리 하나 더 크니까 실제로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잘 보여요. 또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 보여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 다 보여요. 용사들을 다 불러모아서 그걸로 해볼 만한 젊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볼 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계속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는 사울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느냐 점점점 친밀해져 가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무슨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느냐. 아무리 내가 뭐 내놓을 만한 잘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고, 뭐, 많은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 앞에 딱 마지막에 딱 섰을 때, 야, 그 전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다 왔어요, 이제. 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 어딨어? 십자가 없는데? 아까 메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도착했을 때 뭘 찾습니까? 내가 메고 온 십자가를 저 그냥 왔는데? 그럼 뭐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 게 다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따가 그 오후 예배 때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뭐 내가 결정한 거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30초 동안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후회하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지금의 모습은 혹시 부족하지만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친밀해져가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냥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